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화요일 저녁 기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동 각처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말 온라인 부흥회가 거의 이제 2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부흥회를 앞두고 9월 13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 교재를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하고 인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관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9월 13일부터 새벽 5시 반에 실시간으로 한 10분이나 15분을 넘지 않도록 간단하게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온라인 부흥회에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실시간에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리면 적당한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 교재 맨 첫 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온라인 부흥회 초청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미리미리 온라인 부흥회에 이렇게 초청할 명단을 작성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그때 꼭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였을 때 그것을 배교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고 또 간음이라고 하고 또 바벨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이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가 혼잡된 것처럼 혼합된 것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사상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배교도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교회의 권위가 합쳐져서 이 교회의 배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이제 로마 교회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단체라고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지 아니한 것을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배교의 시작입니다. 개신교회는 구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이 개신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1517년부터 그 초창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개혁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 초창기의 그 인물들 이상으로 오늘날 개신교회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다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0%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위대한 원칙인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씀의 입가에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으면 개혁하고 또 성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종교개혁의 앞으로의 전진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러한 인물들이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빚 이상의 빚을 받고자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때 받았던 빚 이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원칙은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탄생한 개신교회의 그 나라들과 국교들이 국가의 힘으로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국가의 권위로 신앙의 양심들을 강압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배교의 시작인 것이죠.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원칙과 기본은 뭐냐면요,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억지로 신앙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선을 만들어내고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일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마다 나라의 이 국교와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로 신앙의 양심을 핍박하게 되자 많은 신앙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과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양심의 지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지자 무수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 기회의 땅, 북미, 미 합중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시작한 나라가 아주 용처럼 크게 말하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놨습니다. 계시록 13장에. AD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민지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환영하고 심지어는 공금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시민들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 말씀의 원칙, 신앙의 원칙대로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나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들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나라, 위대한 나라,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추종하고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주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럴 삶을 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는 그 넓은 마음을 알고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 나서서 다윗을 추종할 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한 자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갔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를 찾아간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한 나라의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아주 이번에 심해지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로마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만화로 된 책을 이렇게 2번 빌려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 로마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존속했던 로마 나라의 그 통일된 제국을 이루는 최강대국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이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처음에 이 로마 나라를 쓸 때 로마 나라 아주 자그마한 어떤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초창기처럼 하나의 부족 국가처럼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 그때 초대 왕과 같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그 사람이
그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은 치외법권 지역을 쓴 치외법권. 그래서 누구라도 그곳에 오면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로마 나라를 이루는 그런 법을 초창기에 왕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통일된 제국이 이렇게 강성해져 가는데, 절대 이 정복 국가의 어떤 그 신분이나 인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고 능력에 따라 다 인재로 등용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참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원칙에 따라 세워진 나라고, 그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베트남에서 이민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기회를 줘서 연구원이 되게 하고 장관이 되게 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결과로 검소와 명철과 순결과 절제 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지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이 성경을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요,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할 것 같으면, 성경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 것 같으면 검소하고 명철하고 순결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거지도 하나도 없고 술지정뱅이도 하나도 없고 한마디의 욕설도 없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와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법아먹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차별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학력이 어떻게 됐다, 직업이 어떻다, 나이가 어떻다,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떻다, 그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교회, 마치 자유의 나라 미합중국을 찾아왔다는 것처럼, 피난처가 있는 로마를 찾아왔던 것처럼, 핍박받고 원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편견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여러분,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는 정말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세워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 미국에 많은 양심적이고 순결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속적인 이익만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독교 국가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경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진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세속적 정치기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교회에 입교해서 교인이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투표권도 얻고 관직도 얻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과 마음의 변화 없이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회도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전반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성소공회가 세워져서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을 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큰 빚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전진하거나 혹은 체험적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많이 보급됐는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시대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법왕권 시대에는 성경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경하게 여기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위대한 앞으로의 전진, 또 다른 종교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의 나라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개혁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개혁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를 제외하고 지도자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합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연합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개혁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진의 발걸음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또 도서관에서 최근에 빌려가지고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제가 이 책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빌려와서 읽게 된 연유는요. 한 번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데 이 핀란드의 총리가 여자 총리예요. 나이도 39밖에 안 됐어요. 장관들 중에 한 40%가 여자 장관들이에요. 야, 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젊은 여자를 총리로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도서관에서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국가 경쟁력 세계 1위.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별 반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가 청렴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루터교 교파가 한 70% 되더라고요. 2003년도에 그 선거를 통해서 이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그 총리가 국회에서 미심쩍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달 만에 사임하게 됩니다. 야, 참 좋은 나라죠. 총리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사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그 닷컴 백만장자가 속도 위반을 했는데 여러분 무려 벌금을 6천만 원을 속도 위반. 여러분 우리 속도 위반하면 뭐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에이 그냥 막 달리고 속도 위반하고 그까짓 거 뭐 돈 내면 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핀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규모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속도 위반 벌금을 5만 원만 내야 되는데 그는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서 6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례의 원칙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수입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는 그런 정신. 그래서 그가 정말 부를 가지고 있다면 부를 얻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을 마음껏 어기고 된다. 뭐 그깟 벌칙금 10만 원 그냥 막 10번, 100번이라 낼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핀란드 인구는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행복지수가 1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공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대신 세금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데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이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쓰여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패가 없이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패전국들이 전쟁 배상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넘어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1945년부터 1952년 그 기간 동안에 전쟁 배상금을 완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직해요. 개인이 정직하고 가정이 정직하고 나라가 정직해요. 에이, 그거 뭐 패전국이 돈도 없는데 그거 그냥 어렵다고 안 갚으면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소련의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52년에 그 빚을, 이 배당금을 딱 완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물건을 통해서 빚을 갚았던, 전쟁 배당금을 갚았던 그것이 이제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반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정직한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나라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위대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성경의 원칙,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전진,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위대한 원칙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말씀에 따라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전진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무리 세상이 원흉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원칙을 따라 앞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0월 26일부터 온라인 붕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 속에 그 부흥에 초청할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40일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하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회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위대한 전진, 앞으로의 전진, 말씀을 통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